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용혜원 님이 쓴 살아감 속의 아픔은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연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은 꽃을 피우고 가을바람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살아감 속의 아픔은 그만큼씩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맞이했고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이 복된 시간. 그러나 이 기다림은 결코 쉽거나 누구나 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초의 시간이, 때로는 슬픔의 시간이, 때로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다림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일을, 4주일을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이 강림절을 시작함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지요. 이 강림절은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어드벤투스는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강림절기요. 이 강림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과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게 되어지며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많은 기다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소망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생명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행복하고 우리의 기다림은 기쁨이 있고 우리의 기다림은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참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설렘과 기대와 행복이 있지 않고 오히려 초조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현실을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나라요 영광스러운 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의 언약을 떠나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국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왕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이 빼어지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한 후에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젊은이들과 재능 있는 이들과 지식인들은 붙들려가 식민지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에 의해서 산 것 같지 않은 억압과 고통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그 모습은 고통과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디 쓴 쓸개를 즙을 마시며 고난과 같은 아픔의 길을 걷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소망도 더 이상 기다릴 어떤 희망도 삶의 기쁨과 즐거움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다린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지금 나의 인생은 고초요, 지금 나의 인생은 쓰디 쓴 잔을 마시는 그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이, 친척들이 뿔뿔이 흩어져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 풍성한 삶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지요. 또 하나의 모습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즉시해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가장 아래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게 되어지면 죄와 어둠과 악함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됨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룩함의 길,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위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복된 은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린 기대와 설렘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륜과 또 인생의 연륜 때문에 그것을 앞세우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경륜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 앞에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얼마나 견주어 볼 수 있을까요? 찰나의 순간도 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일들 앞에 우리의 인생의 경륜과 인생의 연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맡기어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맡길 때에 평안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시대를 영적으로 잘 통찰하면서 어려운 교리들을 쉽게 풀어내는 복음주의의 최고의 작가가 있는데 빌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함이 없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삶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겠지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삶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옵소서. 내가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무신론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는가? 이 세 개의 질문을 믿음의 사람들이 던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하심이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진실하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지 않은 세상은 점점점 더 아름답게 보일까요? 왜 저들에게는 저렇게 화려한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 아닙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이 서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 실패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이것을 선택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로, 평안의 길로, 영화로운 길로 나아가실 텐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런 물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거룩하시는 종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내가 붙들고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셔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보란듯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 어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면 마음이 시원할 텐데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걸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동일한 삶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3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기에 나의 힘과 나의 위로가, 나의 소망이 끊어져.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기쁨이, 내가 살아갈 산 소망이 내게 없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그러한 실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주저앉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될 대로 되는 그러한 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며 궁일하심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소망이 끊어질 때에 나에게 인자와 궁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내가 진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진실해 주셨고,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진실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진실함으로 대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길을 지금도 걷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발밑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주요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선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짓된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함을 입어 그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 오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온 인류의 불행보다도 크시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불행일지라도 그 불행을 다 상쇄하고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긍휼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죄와 어둠과 악함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 끊어진 삶 속에서, 좌절과 절망의 삶 속에서, 인생의 고초와 쓰디쓴 쓸개의 즙을 먹는 인생의 삶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저녁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업을 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확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주장할 때는 내 힘과 능력 안에서만이 그것이 나타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나의 삶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 속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은 미약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은 늘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정초를 세우시면 그 정초를 결코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흔들림이 없게 하셔서 그 정초 위에 든든한 장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한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 유업이, 이 기업이 나의 것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삶 속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삶 속에, 쓰디쓴 쓸개의 즙을 먹는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넘어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듯 하나님은 나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복음성과 가사의 노래가 있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는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가사를 부르고 그 멜로디의 그 가사를 어쩌서 노래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주의 손길 우리의 삶 모든 곳에 미치셔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자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요.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원망하고 어느 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죠.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왜 벙어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숨어만 계세요? 내게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묵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함께 나누어질 때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내가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사역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조롱받아도 좋아요. 내가 모자라다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 들어도 좋아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 그러한 일에는 우리가 앞장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애씀과 노력과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회를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실망시키세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갖 열심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수 없는 시간들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동안 받았던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 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과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세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숨이 턱턱 막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나를 꺼내주시는 하나님, 아니 나를 유일하게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을 이기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바라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므니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절망이었고 내게 아픔이었고 내게 탄식이었고 내게 불행이었고 내게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시고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내게 소망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내 손과 발을 가지고 움직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5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좋은 것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과 평안한 삶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쓴 사람이 영국의 작가인 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의 제목이 타임머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됐는데, 이분이 쓴 단편 소설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주교가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교회 나가 무릎을 꿇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대주교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단편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떨까요? 이사야와 같이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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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제 깊은 병에 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종을 보내어서 주님을 모셔오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가시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나흘째 시간을 소비하시고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치렀어요. 마르다가 원망하지요. 그때에만 오셨더라도, 주님이 생명이 붙어있을 때에 오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찍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너희는 그것을 기뻐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부를 때에 그가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죽음을 넘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사로를 통하여 온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사로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의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더 놀랍고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그것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게 더 놀랍고 귀한 일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랍고 귀한 일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멈칫멈칫거리면서 재촉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저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일어나 걷지 못한 자를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한 자를 고치셨듯이 나사로를 고치셨다면 부활과 영생,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은혜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기다림 속에 이 기다림이 좌절과 절망과 초조함과 낙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다림이 설렘과 기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행복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교회를 출석하는데 뉴욕 에비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셉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늘 가지고 다니는 아브라함 링컨의 그 성경책이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졌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너덜너덜한 성경 가운데서도 시편 37편에 펼쳐 있는 그 성경이 더 많이 헤어지고 거기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37편 7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를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적은 원숭이와 같다고 대통령을 그렇게 대놓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지방선거에 나가면 떨어져요. 주지사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선거만 나갔다면 백전백패. 그런데 마지막 대통령에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에브라임 링컨이 얼마나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37편 7절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에브라임 링컨의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늘 1순위로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존경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 것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에브라임 링컨의 믿음의 신앙이,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가운데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좌절과 기쁜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한 시간이 될 줄로, 하나님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테에게 그 애인 베아트리체가 없었다면 여러분 신곡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차르트에게 가난과 굶주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에게 지능곡이라고 하는 엄청난 교향곡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슈베르트에게 가난한 음악가로 살아갔던 31년의 짧은 인생이 없었다면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교향곡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을 잃어버린 후에 볼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았다면 밀턴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령을 잃어버렸던 베토벤이 교향곡 9번 운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요, 그 은혜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을 더욱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에 바라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욕망의 시간, 내 자존심의 시간, 내 소욕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다림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기다림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결케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일을 기다리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체념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구원을 바라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스스로 성결케 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서서 우리의 약함과 불의함을 내려놓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재앙과 저주와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균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 종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333일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쓴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의 남편은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기업 이랜드에 들어가서 스포츠 사업부에
퓨마라고 하는 상표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이분의 남편이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찬양단을 이끌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무위탁 노인을 돕고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에 애썼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따뜻한 아버지로 신실한 남편으로 가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나 믿음의 삶에 있어서나 사회적 삶의 모습에 있어서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뇌종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333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아내와 3명의 딸이 있었고 하나의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3딸과 아내 그리고 복중에 딸을 놓아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 남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또 그 남편을 보내는 이 장현주 자매님의 그 아픔은 무엇으로 표현해 낼 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왜, 도대체 왜 기도할 때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신실한 사람을 나이 40에 하나님 불러가셔야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녀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333일 동안 투병하는 그 남편과 함께 그를 정성껏 보필하고 정성껏 간호하면서 매일매일 행복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저는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하나님만이 저의 심정을 아실 것 같았습니다.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저를 채우심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제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에 아픔 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현주 자매는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하나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커다란 아픔을 주시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40세의 젊은 남편을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며 하나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다림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초와 고난의 삶의 모습을 소망과 그리고 위로와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일하심을 경험하시며 설렘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기다림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짓과 위선된 삶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의 기업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총 안에서 오늘도 기대와 설렘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거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하소서.